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리더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게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도자, 즉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리더로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죠.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을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죄 유혹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 이어서 또 다른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전체 리더가 되고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리더가 체인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할 리더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세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파의 지휘관인 리더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 혼자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리더는요,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리더의 자격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리더입니다. 믿음이 있는 리더. 능력이 있는 리더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리더라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하신 리더는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니라 믿음 있는 리더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재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재능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리더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리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미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한 땅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잘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각 지파가 정착할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뭐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해서 땅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먼저 땅을 분배부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할 땅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해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리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리더들을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충성하는 리더. 충성한 리더. 하나님께는 능력보다 충성이 더 중요해요. 능력보다 충성이 더 중요해요. 충성, 로열티. 충성은 주인에게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충성된 리더의 마들이에요. 거친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더라. 아유,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충성이에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나는 끝까지 한다. 그 충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리더의 자질이다.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일했다가 일이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나태해지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요,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리더는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재능보다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모세에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능력이 있어서는 모세보다 한참 아래였어요.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능력 있는 리더로,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어요. 충성된 거 하나 보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자. 충성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신뢰와 책임감이 있는 리더예요. 신뢰와 책임감이 있는 리더. trust. 그리고 a sense of responsibility가 너무 중요해요. 리더에게. 여러분, 제가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을 전공했어요. 제가 마스터 디그리가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인데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중에 리더십에 대한 것을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따르는 리더의 특징, 팀원들이 그 리더를 잘 따르는 특징은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신뢰. 그 리더가 신뢰를 받으면 팀원들이 잘 따라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신뢰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도와주기 시작해요. 신뢰. 자, 그러니까 신뢰는 어떻게, 트러스트는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리더가 말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뢰를 얻게 된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지도자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이 나와요. 느헤미야 리더십이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먼저 행동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유대 백성들이 부족한 자원과 이방 민족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서 불에 타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와 팀원들이 신뢰하면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먼저 팀원들과 신뢰 관계를 맺는데 힘쓰는 것이 좋은 리더예요. 두 번째는요,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되면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약속하고는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자꾸 늦추고 그렇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또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지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팀원들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리더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줄 때 신뢰를 얻게 돼요. 비록 팀원들이 잘못했어도 결국 리더가 내 책임이다라는 자세를 보여줄 때 잘못했던 팀원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가 팀원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뢰를 얻게 돼요. 함께하는 리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리더의 모습을 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를 얻은 리더는 팀원들이 리더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더로서 일의 결과를 좋게 하려는 그 마음, 급한 마음보다 먼저 신뢰를 얻는 관계를 얻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리더예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리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리더는 팀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줘서 팀원들을 하여금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사랑으로 잘해줘도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더가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면 그 공동체나 팀원들이 기대와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비전과 목적이에요. 이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목적은 하나님이 주셨어. 그거 발견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발견하는 거예요. Finding God's vision and purpose.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들만 복받으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받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비전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복 받게 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만 복 받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리더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예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을 성장케 하는 것을 막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웠어요. 또 그런 리더가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저는 봤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축구 선수로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사람이 축구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기술을 선수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막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 팀이 우승하게 되었을 때 그 훌륭했던 그 축구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수로서 우승했을 때의 기쁨보다 내가 코치한 선수들이 우승한 것이 더 기쁘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내가 성공해서는 기쁨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만을 포커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내가 성공한 기쁨도지만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리더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리더가 된 사람, 자기가 잘 되기 위한 기쁨을 갖기 위해서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승리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존경받고 모델이 되는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를 꿈꿉시다. 이왕 리더가 된 거. 아니, 이 리더가 됐어요. 우리는 세상의 리더고 가정의 리더고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리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리더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리더로 세우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